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어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어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새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어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게요.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대로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사르지 않으리라.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니 네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하늘이라니 저시니 너는 내 것이야. 어두운 사막이 다닐지라도 주가 동행해 주시리라. 모진 비바람 불어닥쳐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의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핏값으로 널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사르지 않으리라.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니 어두운 사막이 아닐지라도 주가 동행해 주시리라. 모진 비바람 불어닥쳐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의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니 자, 우리 학개서 1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고백하시길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학개서는 여러분 2장의 짧은 말씀인데 우선 이 배경을 조금 참고해 보면 지금 계속 소선지서의 내용을 봅니다. 소선지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언서 혹은 선지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둘로 대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요. 대선지서 그 말은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분량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예언서, 선지서 가운데 분량이 많은 게 뭐였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포함해서 이렇게 대선지서라 해요. 나중에 스가랴서가 조금 분량이 많은데 스가랴서는 그냥 소선지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나머지는 대개가 다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내용들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 혹은 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이러면 망한다 하고 자꾸 회개를 촉구하고 대비하게 했는데 학개서는 시간이 좀 한참 지나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망했다가 포로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지낸 다음에 회복이 돼 돌아와요. 어제 제가 다니엘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1차 침공을 받을 때가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입니다. 유다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 1차 침공을 받는데 BC 60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1차 침공 받아서 포로로 잡혀갈 그때부터 70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5년에서 70년이면 몇 년이에요? BC는 거꾸로 계산해야 되니까 535년이 되겠죠. 근데 537년이 돼요. 그러니까 왜 7년이 되냐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연도에 해당되는 것을 같이 끼워서 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605년 해서 70년이면은 637년이 되죠. 그러니까 637년 어제 제가 7년인데 다니엘에게 말씀이 임할 때가 8년이라 했죠. 말씀을 기도하다 깨달을 때가 538년째. 그러니까 얼마 남았다고 1년이 남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복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70년 만에 회복을 준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7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거의 2세대가 지나가잖아요. 1세대가 40년 그러면 40년 지나고 거의 30년이니까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거의 바벨론화 되어버리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살 때에도 거의 일본화 되다시피 했는데 거의 100가량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안타까움이 뭡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쉴 수도 있어요. 또 이건 사실은 다른 질병과 달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감염이 전염이 막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위생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2주간 쉬고 또 2주간 쉬고 거의 한 달 쉬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리듬이 깨져버리기도 하고
그냥 어중간한 믿음이 다 이게 사라지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다 보니까 거의 바벨론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망해버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나마 이 가진 신앙, 작은 신앙마저 다 잃어버릴 걸 생각하니까 이게 막 하나님의 종으로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줬다니 있죠. 어제 좀 말씀 기억납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70년 세월을 이제 끝내고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에 메데파사의 왕 고레스 왕 누구? 고레스 왕, 이 고레스 기억을 좀 하시라고. 고레스 왕 원년에 갑자기 우리 앞에 여러분 스바냐서 봤잖아요. 막 그냥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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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잠깐 스바냐 3장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비슷한 죄를 지어서 같이 거기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에게 그냥 특별 사면령을 내렸다. 다른 사람 그냥 아무튼 왜 그런지 모르게,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바벨론에 망한 나라가 유다만 아닙니다. 주변 나라가 거의 다 망했어요. 심지어 애국까지도 망해가지고 다 바벨론 통치 아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그냥 갑자기, 이건 하나님의 그래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귀한 영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프겠어요. 기뻐하라. 기뻐하자. 참 당신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고, 뭐 기쁜 일이 벌어졌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는 좋겠다고 막. 뭔 일이냐 했더니 그냥 이번에 그냥 사면령이 내렸다고, 석방이라고. 그러니까 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잖아요. 구원 이야기. 지금 오늘 우리 연결된 말씀 얘기 한번 참고하면은 우리가 교도소에 감옥에 있다라면 일단 뭘 잃어요? 우리가 어떤 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 자주권이 있는데 또 권리를 이제 잃어요. 예를 들어 자유가 없어져요.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이게 박탈되어 있다가, 여러분 이게 석방이 됐다는 말은 자유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는, 물론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쓰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로 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막 바벨론에 무슨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해방돼 나오면 몰라도 바벨론의 종으로 있다 보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권리를 줬다는 이야기, 자유를 줬다는 말은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도 종교라는,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칠 때는 우리도 한번 생각의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다 문제고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그런다고 해요. 3번이나 그냥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오늘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우리가 누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선택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겠다는 거, 이건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정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죄와 마귀의 포로에서 지금 해방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진짜 안다라면 막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아멘. 다시 읽어봐요. 거기 한번 15절 읽으면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아멘입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보면은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것 아니고 잘한 것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형벌을 다 제거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누구의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너무 귀한 게 그래서 16절 17 다 귀한데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크게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이 누구라고 해? 여러분을 넣어봐요.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유나야 정수가 불러보고 싶은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러니까 뭐라 시온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힘 좀 내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왜 낙심하고 했냐? 왜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은 그냥 먹어버려야 했지. 한번 다시 오늘 새벽에 또 먹어요. 먹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 이렇게 하게 너를 나로 바꾸십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말씀을 자꾸 아무튼 늘 되새김질 해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가운데 계신 그런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라고 해요?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를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손주를 끌어안고 그냥 여러분 그냥 손자가 뭘 이쁜 짓을 해서입니까? 할 바 해서 그냥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놔두고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똥을 싸든지 오줌을 싸든지 그냥 존재 자체가 이 손주라는 이 아이가 그냥 이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그냥 기뻐요. 이 아이 거기다 옹알거리면서 할만 했다라면 그냥 뭐가 될까요? 현재가 났다고 막 노래 안 하겠어요. 막 칭송 안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힘에 맞게 그냥 어제 설명하면서 묵상을 해와서 왜 잠잠히 사랑하실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랑하면 우리는 다 살지도 못해요. 그냥 그 힘 있는 대로 꽉 그냥 여러분 핏덩어리를 안 하면 뭐 다 부서지겠지요. 그 아이에게 맞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다 안고 그냥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막 노래한다니까. 아멘. 우리 손주 보라고 우리 아이 보라고 막 이렇게 노래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누구라고 해? 다 늙어버려갖고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아. 아멘. 다윗이 그러잖아.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아멘. 다시 본문 갑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 회복을 약속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회복은 장차 70년 만에 회복된 것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까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을 지금 스바냐에서 봤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학교로 갑니다. 이러고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 왕 이어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귀환령을 내렸는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쯤 됩니다. 얼마라고 해요? 5만 명. 그러니까 5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데 사실은 적은 수는 아니지만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사실 너무 적죠. 왜냐하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는 몇 명이었어요. 남자만 해도 60만에다가 아마 여자 아이 합치면은 최소 200만에서 한 300만쯤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5만이면 너무 적어요. 5만은 다 헤아렸습니다. 아이도 막 노예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그냥 5만 명. 그러니까 적은 수인데 이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어때요? 어떤 소망을 갖고 왔겠어요? 그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몇 년 만에? 70년.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말을 하세요. 그래 잠도 안 옵니다. 이 소리 막 들어가요. 자, 몇 년 만이라고? 70년 만이니까 아까 70년 동안 살면서 거의 뭐가 됐다고 해. 거기다 정착을 하고 장사도 하고 막 뭐 농사짓고 하면서 거의 밥 해놓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니까. 근데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또 누가 녹음 들은 사람이 섭섭할까 봐서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이분들도 사랑할 겁니다. 아멘. 자,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 그 5만 명은요 진짜 모든 거 다시 던져버리고 옛날 70년 전에 모든 걸 잃고 포로대에 잡혀갔는데 이제는 거기서 살만한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상술이 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도 잘하고 막 이렇게 잘하는데 다 팽개치고 왔다는 말은 뭐 하나 갖고 왔다고 해요? 믿음 하나 갖고 왔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오면서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 과거 우리 역사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영광 그러면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레스는 그 명령을 너희가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하니까 그런 생각 오직 믿음을 가장 우선시로 여기면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왔어요. 와서 보니까 우리가 마치 시골에 오랜만에 가면은 어때요? 그냥 살던 집이 사람이 안 살면 그냥 붕괴되고 폐해가 돼버리듯이 70년에 와서 보니까 쓰레기더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그 치우고 이제 실제로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면서도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과거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존에 그 땅에 살던 혼혈된 사람들입니다. 그 뿌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막 섞인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하자 막 그럽니다. 뭐 도비야, 산발란 뭐 이런 사람들 막 주변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자라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라 신앙이 어떤 변질이 될까 봐서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요. 뭘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면 그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이미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재산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해요? 신앙의 순수성이라니. 이단이니 뭐 이런 사람들 조심할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신앙은 너무 중요해요. 이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들도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얼마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해요. 그런데 아무튼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함께하지 않겠다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막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가서 그냥 왕에게 그냥 거짓말로 모함을 해가지고 이들이 여기다가 성을 짓고 그냥 독립운동하려고 한다.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하고서 그냥 고발한 겁니다. 자, 우리도 무슨 나라 세워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과 막 대적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항의해야 돼요. 만약에 코로나 같은 게 아닌데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건 우리는 뭐예요?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는 서로 조화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요. 그런데 뭐가 더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너무 귀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게 성도들이에요. 아멘입니다. 종교 계획 같은 걸 그래서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고 협력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아무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여기다가 옛날 이스라엘 나라 같은 나라를 세워서 이 메데파사 나라를 대적한다 이렇게 고발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냥 성전 건축을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단시키니까 그냥 그만했어요. 그러면서 얼마 됐냐? 시간이 15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몇 년이? 아까 몇 년 동안 왔다고 해? 537년 정도, 535년, 7년 그 정도, 70년 계산하면. 그런데 그때 회복돼 왔는데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나서 여러분 52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왔다는 게. 그러니까 아무튼 15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이때가 지금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이때가 바로 포로에 돌아온 지 한 15년째쯤 됐다. 그래서 이걸 좀 지나가는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좋겠지만은 한번 해볼까요? 누구 왕 때 회복이 됐다고 해?
고레스 왕 때 회복이 돼서 그만 중지될 때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 때 멈췄다가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다리오 왕 그래서 한 몇 년 지났어요? 15년 정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시 한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백성 전체라기보다도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 수룹바벨은 총독으로 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 때 어려운 때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 구역의 책임자들 이 중요해요.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사역자들 정신 차리고 한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어제도 우리 당회를 모임에서 참 감사했는데 장로님들이 다 구역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 지도자는 책임이 있으니까 자신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고 구역의 지도자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진짜 제가 자꾸 웃음의 소리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래요. 여러분 봐요. 요셉이자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냥 가나안 땅에서 온 하나의 종이었잖아요. 그냥 감옥에 있던 사람이 그냥 가정 총리였어요. 난 늘 우리 여러분 북구청에 우리 청장님이 계시지만 영적인 청장은 우리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경찰청장도 있어요. 경찰. 참 너무 아무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다 빛과 소금의 여러분 지도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만 생각하면 너무 작은 지도자고 최소한 광주를 해서 기도하고 어제도 왜 이렇게 막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 그냥 말만 한다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광주를 덮어주시고 이 민족을 좀 덮어주시고 보혈이 덮어져 있으면 죽음의 사람이 넘어가잖아. 뿌려요. 최소한 여러분 구역 이름들 불러요. 여러분 속한 구역의 식구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그냥 주의 보혈로 그냥 싸매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아멘입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 자 넘어갑니다. 이때 지도자 책임이 큰데 2절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을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좀 봐보세요. 뒤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먼저 한번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 한번 살펴봐요. 우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자 한번 봅니다. 그 당시에 한 15년 동안 멈춰 있으면서 이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들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자기 일상을 사는데 문제는 그 일상이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봐봐요. 6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어나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 너희다. 이거 뭐 굉장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냥 생활입니다. 필수적인 생활인데 이 필수적인 생활도 안정도 안 되고 여러분 만족도 안 되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애는 많이 썼는데 이게 결과물이 안 돼. 더군다나 뭐가 없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 봐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많으니까 평안하고 많으니까 막 기쁜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면은 기뻐요. 성령이 함께하면 평안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 그냥 오늘 당장 앞에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뭔가 모를 평안함이 있다니까.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앞에 이미 스바냐서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아멘. 우리가 안 보여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갓난 아이가 막 기어다니면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는 항상 봐요, 안 봐요? 엄마는 항상 눈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뭘 부엌에 있어도 거기 있고 눈에 안 보여도 거기 마음이 거기 있다니까. 아이가 소리만 뭐 안 나도 그냥 항상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항상 아멘. 그분의 여러분 귀는 어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리를 아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냐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을 해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평안하고 담대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기뻐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까 이들이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없고 수고해도 얻어지질 못하고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한번 그 증상이에요. 증상.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한번 우리 증상을 봐봐요. 내가 지금 평안함이 있냐, 내 기쁨이 있냐, 뭔가 만족감이 있냐. 증상입니다. 왜 그러냐? 돈이 없어 그러냐, 내가 건강이 안 좋아 그러냐, 내가 자식들 문제가 그러냐. 우리는 이건 표면적인 눈에 보기는 표면적이지만은 자 봅니다.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어때요? 일단 여러분 대적자들이 있어요. 수가 적어요.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건 너무 벅찬 일이에요. 자 힘들고 벅찬데 더군다나 대적자들이 있고 더군다나 황제 이름으로 뭐랬다고 해? 그냥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아니 보라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뭐 이 우리나라 뭐 광주 같은 광주 시장 이름으로 그냥 금지를 시켰다니까. 그런데 황제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저 황제가 못하게 하고 반대를 하고 우리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시비합니까? 다시 봅니다. 2절 3절 읽어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께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이유 될 수 있죠. 제가 여러분 막 무모하게 막 그냥 억지로 그냥 새벽에 나와라 우리 그냥 공예배 드리자 그런 말이 아니고 문제는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비록 못 나와도 마음이 어디 있냐느냐. 제가 왜 안타까웠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요. 마음도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2장밖에 안 되지만 학교에서는 배울 때 영적인 우선순위가 뭔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코로나 전염병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이유 될 수 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들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다니까요. 수가 적어요. 하나님 이 수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 아까 신학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사실은 판도가 바뀝니다. 자 거기 가서 새롭게 하나님 훈련시켜 가지고 포로에 돌아올 때는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와요. 그게 뭐냐니까 장차 신약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라고 해요? 이전에 법궤를 두고 세키나의 영광으로 이런 영광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계시는 그 영광을 꿈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로운 성령 시대에 대한 하나의 준비를 해야 돼 이들이. 그래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성전에 가서야 하나님 만났는데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면 성전이 되고 물론 그 신약의 성령이 오셔서 가능하지만 이건 아무튼 하나의 그냥 준비하는 단계로 이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먼저라고 해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아멘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얼마나 변명할 수 있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그래요. 뭐뭐해야 안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뭘 보고 있다고 해요? 마음. 이들은 봐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이에요.
수가 적고 가진 돈도 없고 이걸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근데 반대가 왔어요. 더군다나 황제의 이름으로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서도 마음이 있다면 어때요? 할 수만 있다 안타까워,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 집이라도 좀 안정되게 하자고 집을 여기 한번 다시 우리 4절 읽잖아요. 너희가 이때입니다. 편백한 집이라는 말은 판자 같은 걸 사용해서 안정된 집, 화려한 집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문제는 이게 편백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완성된 이란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화려한 뜻도 있지만 완성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은 미완성으로 있는데 너희가 완성된 집에 살면서 그냥 너희 일상이 빠져있다라면 이게 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우선순위 문제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일상에 좋은 환경 속에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순서가 먼저예요. 순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순서가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득이하게 몸을 못 나와도 마음이 여러분 막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면은요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하고 두려워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예수님.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봐요.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당국자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당신들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무리하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A가 있어야 돼요.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러지만 아마 여러분 A 있게 있을 거예요. 무리하지는 않아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어제 다니엘도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A 발라요. 한번 청하노니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무리하면 안 돼. 그렇지만 담대해야 돼. 우리가 담대한 것과 막 여러분 막 무리한 건 틀립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면 막 무리할 수가 있어요. A가 없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리한 것이고 우리는 A를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담대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질서를 유지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요. 할 수만 있어요. 새벽에 오실 때도 오세요. 오시면서 염려 말고 오시고 뒤에 여기는 항상 방역을 자주 할 테니까 하시고 저 소독도 막 손으로 바르시고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마스크 꼭 하고 계시고 손도 잡지 말고 당분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는 마음이 비록 여기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면 여기 계시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하면 뭐가 있다고 해요? 그 현상이 기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셔. 자 한번 비유를 드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성도들 가운데 이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자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시키면은 세상 일은 잘하면서도 그런 일들은 좀 잘 빠져나가. 참 몰라서 그래요. 속으로 안타까운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도 참 가진 돈이 많아요. 거부입니다. 거부. 부자 부모님인데 연세가 들어가셔요. 자식들이 그 부모는 모시려나 할까요? 안 모시려나 할까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부모가 부자라니까. 그 부모를 서로 모시려나 할까요? 서로 안 모시려나 할까요? 대답 좀 해봐요. 서로 모시려나 하지. 왜 서로 모시려나 해요? 뭐가 유산도 뭐 더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이 더 부자요. 그 부자 영감 아버지가 더 부자예요. 에라, 참 어떻게 그렇게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아니 세상 부자 아버지도 부자 부모도 서로 모시려고 왜냐하면 콩콩을 도와 얻어 떨어지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부자 부모 모신 것보다도 부자 하나님을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겠어요? 아멘. 저 아멘 최고요. 나는 아멘 막 조심시키려고 했구만은. 여러분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하세요. 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아멘.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이루겠죠. 우리는 자꾸 돈이나 물질로 생각하니까 그냥 부자나 좋아하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물질을 말할 것도 없고
더 좋은 것들을 주셔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가 학계서를 딱 2장을 이렇게 지나면서는 확실하게 내가 어디 있든지 비록 몸은 여기 혹시 못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아멘. 근데 사람은 다 연약하다니. 저도 제가 목사지만은요 2주간 쉬고 한 달 쉬면은요 거의 영적으로 막 그냥 막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일어나고 깨어 있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관계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깨어나세요. 괜찮으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인천 문제고 김혜우선 집사님, 재영군 정혜영 목사 심주 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어느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보실 다시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하니 혼자 빛나처럼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손 가슴에 얹어 보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